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깨우며 같이 새벽 예배 동참하는 모든 분들, 또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를 지금 이제 오늘 아침도 보려고 하는데, 올 한 해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반지 같은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로마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반지에 그 박혀 있는 보석을 이제 그 로마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반지의 가장 끝 부분을 로마서 8장이다, 아주 반짝이는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좋은 성경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회자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 로마서가 아닌가 이렇게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입니다. 다른 책도 많이 변화됐지만 특별히 좋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아주 귀한 이 성각자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크게 많이 깨달음을 얻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로마서가 끼친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도 한 300년경, AD 한 300년경에도 이단이라고,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아주 발흥할 적에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를 붙잡고 전체 사람들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와서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시작 성경의 로마서가 가장 중심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중세 때도 이 교황청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느라고 많은 이렇게 물질을 동원하는 가운데 이런 이상한 잘못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면죄부를 사라는 거, 이거 돈 주고 이거 10,000원 주고 사면 당신 구원받는다고 천당표라고,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우리가 그 돈 산다고 면죄되고 안 산다고 면죄 안 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 돈 주고 뭐 한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이단들이 이 교황청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로마서를 한 2년 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이 마틴 루터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 뭐 95개조, 그게 아주 큰 어떤 뭐 아주 굉장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자기 가보면 알아요. 저도 가서 보니까 95개조의 방반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 우리 저기 로비에다가 요만한 종이 하나 갖다가 여기다가 쭉 써서 한 서너 장 써갖고 거기 대문에다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놓은 거야.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보면서 뺏겨가고, 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다가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맞아, 믿음으로 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뭘 했다고 구원받나, 나는 믿을 뿐이지. 그 믿고 우리가 뭐 KTX 탈 적에, 서울 가는 KTX 탈 적에 거기서 뭐 KTX 만년에 가서 바퀴 발통을 하나 더 달아야 가고 뭐 올라갈 적에 거기다가 무슨 짐을 가지고 올라가고 뭐 그래야지 KTX 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타면 되거든. 믿음으로 타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할 적에 다른 걸 뭘 해야지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명절 때가 되면은 고속도로 올라갈 적에, 차 타고 올라갈 적에 그때는 또 이렇게 저것도 면제가 되잖아요. 고속버스 톨게이트비가 면제가 되는데, 그때 쭉 타고 가면 그 먼 길을 가도 뭐 공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냥 그 고속도로에 주님 구원 열차에 올라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물론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그 뒤에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가 그 반박문을 써서 중세 어두운 시절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칼빈도 같이 로마서를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가 아주 부패하고 어려울 적에 거기에 이제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가 있었지만은 국교 자체가 막 부패하고 어려울 적에 다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로마서 서문을, 루터의 서문을 읽는 올더 게이트 교회에서 정말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루터가 크게 은혜를 받고, 맞아, 믿음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웨슬레가 믿음으로 은혜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거죠. 아주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웨슬레는 벌써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미국까지 건너가서 인디언 선교를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돌아오는 배에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배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선실에 가서 앉아있다가 일어섰다 하기도 하고 아주 두려워서 배가 거의 파손될 직전이니까 모든 배에 있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데 한쪽에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찬송 부르면서 편안하게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배가 이렇게 막 풍랑이 일어나서 깨질 정도로 막 어려움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고. 아니 주님 부르시면 천당감 되고 지금 더 일하게 하시면 더 사역 감당하면 되죠.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모라비안 교도라, 그렇게 경건주의자들이. 그때 이 웨슬레 목사님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나는 목사가 돼서도 지금 이 풍랑 때문에 막 두렵고 뭐 혹시 죽으면 어떡할까 그 때문에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이 사람들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러고 있으니 내가 너무 이게 부족하구나. 그런 가운데 이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아주 영국을 복음을 하는데 크게 쓰임 받고 감리교를 이분이 만들어냈어요. 동생 목사님이랑 같이 감리교를 만들어내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 뒤에도 1900년대 초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왔고 전 세계에 확 퍼졌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신학을 중요하다 보니까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도 그 교단이 우리나라의 장로교 4대 교단 중에 하나인데 이 한신 신학교, 한국 신학교라 그러죠. 기장 측이 그렇습니다. 같은 장로교지만 기장 측은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 인권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분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다 보니까 흔들리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로마서를 쭉 강의하면서 신본주의 신학으로 우리가 인간 중심, 내가 왕이 되고 예수님이 내 어떤 동반자가 되거나 아니면 내 이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그런 것이 사람 맨메이드 종교가 아닌데 이 갓메이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셔 주신 종교가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걸 바르게 만든 것이 칼 바르트입니다. 이제 어려울 적에 이 로마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걸 강하게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믿음은 행동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가 전 세계를 아주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만든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저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주 핵심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은혜의 길을 꼭 붙잡으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까 별 어려움 없이 그것도 모든 풍랑은 지나가잖아요. 그때 내가 나만 정신 차리면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적에 그만 살까 뭐 뒀다 살까 뭐 뒀다 믿을까 뭐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꼭 사랑하기라고 늘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서로 인다라는 말씀에 아주 오랫동안 그 말씀은 지금도 가장 중요한 제 인생에 아주 좋은 인생의 성경 구절로 인생 구절로 제가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고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못 믿게 아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다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아버지 부모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부모를 잘 만난 그런 사람이었고 또 공부도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이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랍비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한 율법학자고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어떤 곳에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국회의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표결했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태어난 지파라서 왕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신분상에 아주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경험을 해요. 그때 갑자기 큰 환한 빛이 비치면서 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에 잘 기록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걸 몇 번씩 되뇌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간증 속에 이 사람이 변화되면서 아주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돼서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고린도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로마에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지역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것을 알고서는 구제 헌금을 좀 많이 했어요. 거액이라고 쓰더라고요. 아마 상당한 금액의 돈인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배달해야 될 책임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계속 보내도 되겠지만 자신이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이 정해준 사람들과 함께 큰 금액의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네. 그러면서 로마 가고 싶었던 것이 기억이 또 자꾸 마음이 새로우니까 나 당신들에게 꼭 가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고 벌써 당신들 믿는 사람이지만 신령한 것을 내가 나눠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내줌을 쫓아서 땅끝까지 우리 주님 명령을 쫓아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를 통해서 그들의 도움을 얻어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서 할 신령한 이야기들을 미리 로마서에도 잘 적습니다. 그래서 보내는데 이 사도 바울은 탁월한 지성인이었고 탁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 얼마나 귀하게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던 구약의 지식, 신약의 모든 여러 가지 지식을 다 이렇게 연합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섭리해서 가장 아주 그 간결한 문체로 로마서 16장을 써내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써서 로마에 보내는데 그게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서입니다. 이 로마서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로마서가 하여튼 신약 성경 전체를 든든하게 조직해주고 주님의 말씀들을 잘 이렇게 체계 있게 얘기해주고 그 핵심 요약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울 적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이게 곧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17일까지 계속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로마서를 1년 내내 한번 같이 달려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아주 위대한 일꾼인 사도 바울이 자기를 로마 교우들에게 소개하는 게 나옵니다. 로마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아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고 로마의 교회로 있는
예수 믿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구 지역이면 1,700여 교회가 있는 것처럼 로마에도 이런 작은 가정교회, 아마 제일 큰 교회가 추측컨대 이 학자들이 그래 추측해 제일 큰 교회가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을 것이다. 그런 교회가 5개에서 한 10개 정도 있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여러 공동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것도 한 5개 정도의 공동체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나는, 그래서 자기를 3가지로 소개하는 게 1절에 나오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또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3가지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1절에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소개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전엔 저 충성교회 다니는 최영태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충성교회를 섬기는 아무개입니다. 저도 나중에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저도 충성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충성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 최영태입니다 라고 소개하게 되죠. 바울도 자기 소개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근데 종이라는 단어가 노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영어로는 슬레이브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기네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로마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도 있지만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노예들을 끌어왔습니다. 포로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로마에는 거의 어떤 사람은, 많이 쓰는 얘기하는 사람은 절반 정도가 이 노예들이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절반 정도가 노예다. 어떤 사람은, 작게 말한 사람은 4분의 1 정도가, 4명 중에 1명은 노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영화를 봐서 그렇겠는데, 영화를 보면 노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노예를 집집이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 중에도 주인이 좋은 주인을 만나서 내가 당신을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노예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유롭게 시내에 살면서, 로마 시민권 없지만 해방된 노예로 살아간 사람들이, 노예가 어떤 걸 잘 알거든요. 노예는 사실 자기 소유도 없고 자기 어떤 의지도 없고,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못하고, 자기 소유도 없고 일단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예이죠.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로마 사람들의 그 교회, 로마 교회도 아마 상당 사람들이 이 노예 신분에 해방된 노예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겠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한 신분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라는 단어가 아주 친근해지게 되고, 이분이 노예라 그러네. 그럼 누구의 노예지? 이분의 주인은 누구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니까 자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 보고, 예수님의 노예래. 그래서 그들이 많이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적에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노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참 귀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노예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절대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의 관계고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난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겸손입니다. 종이란 특권이 없으나 책임은 있습니다. 일을 맡기면 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내가 있으니 싹쓸 주세요, 그 말을 못합니다. 그게 노예니까. 우리가 기계를 쓰고 난 뒤에, 자동차를 몰고 난 뒤에 자동차가 나한테 집에서 여기까지 데려다 줬으니까 나한테 싹쓸 주시오,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 의무는 있고 책임은 있는데 특권은 없는 게 종입니다. 권리는 없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는 종이라고 절대적인 겸손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대적인 충성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야 되니까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그 종의 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그 안에 큰 기쁨이 있고 큰 감사가 있고 큰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도 종 나름입니다. 어떤 주인을 섬기냐에 따라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종이 되어 보십시오. 돈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면 참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 그런 얘기하는 분 들어서 오래됐는데 그분이 여기다가 뭐 삐삐 같은 걸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아, 이거 주식 시황입니다. 그 얘기했더라고요. 그걸 왜 차고 다닙니까? 예,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하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주식이 올라가면 다 뭐 그때 명동 그때 그쪽은 주식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전부 얼굴이 웃는데 주식이 떨어지면 전부 풀이 푹 죽었고 있다 하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주식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자꾸 더더더더더 하다 보니까 끝도 없이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벌면 그 이상은 상 안 해도 되는데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또 더 갖고 싶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정욕의 종이 되거나 도둑놈의 종이 되거나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귀신의 종이 되거나 우상의 종이 되면 불행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귀신의 종이 되어 보십시오. 벽에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습니다. 동티 날까봐 또 이사 한번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사 가면 귀신이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놀러 가는 날이 있대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있는 날 모양인데 그래서 그걸 갖다 달력에 표시해갖고 그날 이삿짐 센터는 값을 배로 받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그날은 이삿짐 그게 막 몰려드니까 돈 많이 주는 데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사하는 것도 날짜를 정해야 되고 또 뭐 결혼식 날짜도 귀신 뭐 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이 어렵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런 데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 좋은 임금, 좋은 주인, 개사에서 가장 좋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이 되면 다른 데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참 자유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탐심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은혜의 사슬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자청해서 종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했으니까 너는 내 종이야. 그렇게 쇠사슬을 묶은 거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일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건 다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세상에 지나가는 거죠. 그 뭐 별게 있나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것은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풀려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녀로서 또 종으로서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돈의 종입니다. 요즘 바쁜 애 종입니다. 뭐 다른 게 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 제일 편합니다. 제일 아름답고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인에게 뭐든지 물어보면 주인께서 마지막 해결 다 해주거든요. 야, 근데 안 되겠다. 너는 못하겠구나. 그래, 내비둬라. 내가 하지. 또는 다른 일꾼 더 불러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사람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고 영광 누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